안녕하세요. 2월 25일 화요일 캠퍼스 백날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 하나님과 함께 정말 뜻깊은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본문 말씀으로 세 가지 비유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는 밭의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이고, 또 두 번째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물 비유인데 다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본문을 이제 좀 통합적으로 살펴보면서 메시지를 좀 나누겠는데요. 첫째,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이 지구가 멸망한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리고 다른 행성이 이제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공기와 모든 자원이 있는 행성이 발견되면서 그곳으로 가기만 하면 이제 살 길이 열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곳에 가면 이제 삶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곳으로 옮기기만 하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람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그 티켓을, 그 행성으로 가는 티켓을 반드시 구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생명을 좀 더 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처음부터 삶을 수고롭게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써서 수고하는 것도 없는, 이제 정말 주와 함께 동행하며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시작되며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단 한 가지, 천국의 티켓은 무료이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하던 것은 어느 하나 예외 없이 내려놓아야 살 수 있는 티켓입니다. 오로지 내 호롤단신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구할 수 있는 티켓인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천국의 그 가치를 알아본 자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끌림을 받고 이전의 행복과 즐거움과 그 가치를 다 버리고 그 티켓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의 티켓을 산 사람은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보통 사람들과 일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누리고, 어찌 보면은 잘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가 누리던 그 모든 가치와 소유와 그의 모든 행복과 즐거움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의 삶의 기초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초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숨겨두고 기쁨으로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것은 천국을 향한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송두리째 나를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티켓을 사는 것이요, 소유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사람들이 동일한 삶의 패턴으로 사는 것 같겠지만, 동일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동일한 공간에서 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누리고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지만, 여러분, 그 동일한 그 이 땅이라는 공간에서 동일한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분명한 것은 어떤 이는 기초가 이 땅에 놓여 있고 어떤 이는 기초가 천국으로 이전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여러분 스스로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집착하는 마음, 어딘가 모르게 세상에 더 끌림을 얻고 무언가 놓지 못하는 어느 한 곳에 이제 필이 꽂히면 그것을 놓지 못해서 아둥바둥대는 그러한 그 집착, 그 마음,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내가 아직 천국에 헌신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어울러서 이제 47절 이하의 이제 비유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맥락으로 이어지는데요.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물에 물고기를 가득 일단 모을 수 있는 만큼 다 모아놓고 이제 어부가 그것을 그릇에 담아서 좋은 것은 따로 옮겨놓고 못된 것은 이제 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상 끝에 이 교회라는 그 공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 보화를 얻겠다고 이제 들어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그 천국에 헌신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갈라내어서 그것이 심판인 것이죠. 천국에 헌신되지 못했던 사람들은 갈라내어서 그들은 영원한 심판에 들여보낼 것이라는 그러한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이들 가운데서 악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언젠가 이제 주님 앞에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큰 사업도 이루고 주의 이름으로 큰 건물도 짓고 주의 이름으로 나의 자녀들을 잘 길러내서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대체 알지 못하노니 내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악인들은 첫째, 자신의 삶이 죄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주님이 자신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다는 고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이 악인들은 주님께 자신을 드린 적이 없고 주님의 손을 이끌고 자기의 축복의 도구로만 사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이 악인들은 때로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처럼 보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의 피로 옷 입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로, 이들은 천국은 바랬지만 천국에 헌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 털끝만큼도 자신의 어떤 이익을 포기한 적이 없고 손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 이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번도 고난을 자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인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회개라는 자신의 그 설교집에서 이런 이제 말을 남겼습니다. 가령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은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의 오랜 삶을 마치고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섰는데 자신이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입니다. 천국을 향한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냉정해질 때는 냉정해져야 우리의 신앙을 더 건강하게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고서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떠나서 살아놓고서도 그것을 깨닫고 아차 하면서 자책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없이 늘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한 주간을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나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나
내가 주님께 대한 오늘 주님을 그만큼 사모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뒤늦게 교회 가서 누군가가 그것을 짚어줘야 그런가? 과연 내가 그런 삶을 살았나? 갸우뚱하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의 무감각함, 정말 천국을 향한 사모함, 주님을 향한 헌신,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께 내 마음이 헌신되어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자책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아직까지 천국에 헌신되어 있지 못한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자신의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워보고 이 말씀 앞에 세워보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좀 냉정하게 들리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지 아닌지 잘 스스로가 분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 당장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더 열심히 하고 11조를 더 많이 드리고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천국에 헌신되지 못했구나, 내가 예수님께 헌신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이 아침에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내 삶이 연락되도록 주님 나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발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구원을 이루셨음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의 가치들이 다 형편없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헌신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생의 소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과 비견할 수 없는 그 주님 안에 있는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또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소원합니다.